오늘 본문은 에브라임을 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네가 그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4명의 족장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죠. 근데 창세기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 사람의 그 4명의 족장 가운데 가장 많은 인생을 다룬 사람이 야곱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에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그가 태어나서 그 형과 함께 쌍둥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형 발 뒤꿈치 붙잡고 태어나서 자랄 때도 엄마의 사랑을 받고 형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늘 경쟁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하는 가운데 그의 삶의 처세술을 잘 배웁니다. 그처럼 처세술이 탁월한 사람이 없는데 거짓말을 잘하는 겁니다. 속이는 것을 잘하는 겁니다. 왜 속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요.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오늘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도 싶은데 그때 우리의 모습이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았냐 하면 이 아브라함처럼 딱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 같은 믿음 많이 보이고 살지 못합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이삭과 같이 온유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많을 때도 별로 없어요. 우리는 늘 야곱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야곱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축복과 이 세상의 축복을 다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냐면 형에게 그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얻고 싶어서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우리 가운데 큰 자냐 그 영적인 갈망 여러분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참 좋은 욕심이죠. 하나님 축복을 받고 싶은 것. 에서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홀히 여겼다는 거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서 그거 쟁취하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머니가 도와주니까 그 아버지 노년에 눈이 어두워서 두 아들도 잘 분간하지 못하는 그 나이든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애선 줄 알고 잘 속였죠. 근데 이 야곱의 인생은 자기가 속여서 형에게는 팥죽 하나 끓여서 장자의 직분도 없고 아버지한테는 털 붙이고 형의 옷을 입고 가서 희미하게 보이게 하고 목소리도 못 바꿨는데 아버지가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게 진짜 에서인지 야곱인지. 근데 축복하죠.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속이는데 탁월한 자였고 경쟁에서 이기는데 늘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얻어내는 사람이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살아가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요 이 야곱을 축복하신 게 맞아요. 그래서 야곱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잘 속이는 자인데 집안에서는 이제 그를 당해낼 자가 없었는데 하나님 그를 다루기 위하여 형 에서를 떠나서 라반의 집에 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에브라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야곱의 모태에서부터 그의 일생의 평생에 있었던 일들을 다 언급을 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 이스라엘이 꼭 야곱 같다. 야곱 같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뭘까요?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 왜 에서는 아니었을까? 쌍둥이인데 하나님이 그 세대에 이 족장의 믿음의 족장의 세대에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셔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전해져 내려왔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가장 커요. 사실은 이 야곱에게 와서 이 세대에 와서 하나님 그 언약의 자손을 이 택한 한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 내려오게 하는데 이 야곱에게서부터 12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근데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만한 이스라엘답지 않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 같지 않은 가장 함량이 부족한 사람의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노년에 그 요셉의 성공을 봐요. 요셉 잃어버린 아들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 창세기의 마지막이 이 야곱의 인생 끝에까지 마지막 장까지 나와요. 대단한 인생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곱 같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에게 보이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지독히도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야곱 같다 그러면 여러분 좀 기쁘세요? 기분 안 좋으실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아브라함 같고 이삭 같기를 원하고 또 뭐 성공한 모습으로 치면 요셉 같이 되고 싶지요. 근데 야곱은 어떤 인생이냐면 아주 치열하게 살고 속이고 원하는 것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바로 앞에서 그가 자기 인생을 요약해요. 내 인생이 험난했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험난하잖아요. 왜요? 야곱 같았어요. 야곱 같았어.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잘 돌보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목자로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엄청나게 돌아온 거 아십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늘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델은. 돌베개 베고 자다가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몇 년 살았냐면 20년 살아요. 그 20년 살 때도요. 이 야곱은 왜 그렇게 20년을 살았냐면 사랑하는 한 여인 때문이에요. 정말 야곱은 너무나 우리를 닮았어요. 아주 인간적이에요, 너무. 한 여인을 사랑해도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한 여인을 너무 사랑하니까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일 좋아서 막 나의 에너지를, 나의 생각을, 나의 모든 걸 쏟아낼 때 어떻게 사냐면요. 야곱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여인 하나 얻으려고. 여러분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목표를 가지고 내 목표를 가지고 막 달려갈 때요. 그런 사람 속이기가 제일 좋아요. 라반이 야곱보다 한 수 위인데 야곱 평소에 늘 속여서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었던 사람인데 라반 앞에서 완전히 정말 당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정말 사랑하는 한 여인을 보게 하시고 그 고단한 삶을 그래도 기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여인 하나 얻으려고. 그러나 그의 가정은 그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에요. 끝까지 보면 알아요. 언제 아냐면요. 형 라반의 집에서 또 도망치잖아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그 형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 이 사람의 우선순위가 다 보여요. 내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형 만나서 화해하기 위하여 내가 덜 사랑하는 것부터 보내거든요. 그 맨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데 그 존재가 이
라헬과 그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 라헬보다 더 사랑한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홀로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포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허벅지를 치시면서. 허벅지를 치고 절개되죠. 근데 그 싸움에서는 이 야곱이 정말 야곱을 합니다. 그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까지 이겨요. 하나님까지 이겨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의 방식을 잊어버려서 오늘 보면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다 그래요. 환상도 보게 하고 이상도 보게 하고 예언도 듣게 하고. 근데 이 야곱이 어떠한 자냐 하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포기하지 못해서 발버둥 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고달팠습니다. 오늘 야곱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돌이키라고.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인도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를 돌이키신 하나님. 그 돌이키시는 장소가 야복강가예요. 그가 절지어 그 야복강가 이후에는 그가 평생 불구자로 삽니다. 장애인으로 삽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해져요. 그리고 그는 이제 정말 믿음의 족장으로서의 모습으로 그 반열에 합당한 고백을 하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인정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그 야곱을 향한, 에브라임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경험했던 그 순간의 일들이에요. 그들을 징계하시고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너를 포기하지 않고 회복하겠다고. 여러분, 호세아의 주제가 뭡니까?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겠다는 남편의 사랑이에요.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그 가늠하는 고멜의 모습은 한편으로는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이 야곱을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리고 거짓과 폭력이 늘 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실로 부자가 돼서 내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 가운데 죄라고 얻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를 진정한 영적인 부요한 자로 바꾸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가 소유했던 재산은 다 잃어버리지만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영원히 남아요. 그 12지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야곱과 같이 속이고 야곱과 같이 부요하기를 되기를 원하고 야곱과 같이 거짓 저울을 사용하는 자였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다시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곱과 같이 살았는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돌이키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을, 그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영적인 야곱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이후에 함께